우리 아이 살려내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에는 수명이란 것이 있어. 수명. 끝까지 사는 존재는 없고, 그것이 사람이든 일반 짐승 동물이든 식물도, 심지어 우리 몸속에 있는 작은 세포 하나하나도 다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그 자신이 죽기 전에 DNA를 포함해서 자기랑 똑 닮은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죽어요. 만약에 어떤 생명체가 다른 이 생명체를 안 만들고 죽으면 일정한 시간 후는 그 생명체는 멸종하겠죠.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을 이어나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몸에서 끊임없이 체세포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은요 120일 만에 다 죽거든요. 뼈 안에서 만들어져 갖고 온몸을 120일간 열심히 돌아다니고 간에 가서 죽어서 소화 효소가 되는 것으로 끝나죠. 120일 되면 우리 몸의 모든 피가 싹 바뀌어요. 우리 피부는 28일 동안 가다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 달 만에 만나면 생긴 모습은 그냥 그 사람과 거의 가까나 똑같은데 사실은 전에 보던 그 얼굴이 아니야. 그 세포는 죽었고 다른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죽으면 우리는 각질이라고도 그러고 다른 말은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에 불려서 얘가 살살 문질러서 다 벗겨 내버리죠. 그래서 우리 피부가 자꾸만 새롭습니다. 이게 약간 우스운 상상인데 우리 피부가 새로운 피부를 안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죽 제품 보면 막 맨날 뭘 발라주어도 좀 있으면 터실터실해지는데 우리 피부가 한 5년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어이구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리고 뼈도 자꾸만 새로운 뼈를 만듭니다. 우리 자동차를 만들어 놓으면 10년 쓰면 막 깨지고 금가고 녹슬고 20년 쓰면 다 버려야 되는데 자동차가 찌그러졌는데 깨졌는데 냅두니까 지가 좀 있으니까 안 물더라. 그런 것은 농담도 아니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뼈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뼈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50년을 쓰고 80년을 쓰고 아직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깨지면 잘 붙여놓으면 그 아문다는 게 사실은 새로운 뼈 조직을 만든다는 거고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평소에는 체세포가 분열하는데 또 모든 젊은 사람에게는 생식세포를 분열해가지고 남자에게 여자에게는 생세포가 붙으면 결혼해서 하나가 되면 이게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DNA를 물려받은 자식을 놓고 그 자식에게 DNA와 자기 성씨와 성품과 또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교회까지 다 물려주고 사람들은 이제 하나 둘 때 되면 결국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세포를 분열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계속 연장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죽은 그 세포는 죽은 것이 맞고 똑같은 DNA를 가진 새로운 세포, 죽은 본인은 죽는 게 맞지만 자기 DNA를 가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죽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가 이 땅의 생명을 이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은 세포를 떼라고 밀어내고 각질이라고 벗겨내면서도 사람들은 본인도 언젠가는 그 각질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DNA를 물려받은 자식을 만들어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에 옛날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몸으로 일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인구 숫자, 가족 숫자가 곧 노동력이고 그게 경제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애가 많아야 했어. 가족이 많아야 했어. 근데 지금 어때요?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먹여 살리는 사람만 많고 자식 낳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애를 안 낳기 시작합니다. 네, 사람들은 내가 내 생식세포로 DNA를 물려주고 내가 죽음으로 생명체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망각하지만 이걸 절대로 망각하지 않는 것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합니다. 아기를 죽여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어서
거기 400년 동안, 그러니까 3,900년 전이겠네요. 청계획은 3,900년 전에 거기서 번성해서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모델을 만들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요셉을 보내셨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거기서 이제 온 이스라엘 12지파 들어가서 번성했습니다. 요셉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 대우받는 민족이었는데, 그게 성경이 몇 년이라 말은 안 나오지만 한 50년, 70년, 100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점점 이스라엘이 많아질 때에 사탄이 애굽에 바로를 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들을 죽여라. 그래서 처음에는 자식을 일단 죽이기보다 못 낳게 하는 방법, 어쨌든 자식이 안 태어나면 되니까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근데 하루 종일 정말 고되게 일하고 나면 밤에 골아 떨어지고 자식이 안 태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계속 태어나요? 안 되겠다. 2단계 산파들을 불러서, 여자아이는 괜찮다, 여자아이는 뭐 성을 버리고 딴 데로 갈 거니까. 근데 이 남자 아들이 문제야.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로에서 거짓 보고를 하죠. 그래서 3단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히브리 노예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직접 나일강에 던지라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 22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나일강에 던지라는 게 그냥 갖다 내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 증거가 열재앙 때에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를 때리니까 강이 피로 변했잖아요. 즉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게 하나님께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니까, 즉 신에 갖다 바치라는 얘기야. 나일강에 누가 있냐면 나일 아그가 있죠. 아기를 던지면 이 아그들이 덥죽죽 받아 먹겠죠. 바로가 명령하자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갓 태어난 아기를 강에 갖다가 던지는 거예요. 강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파충류를 신으로 떠받드는 이런 역사는 전 세계에 공존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진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고 동네에 그 불쌍한 아리따운 소녀를 구해다가 구렁이에게, 늙은이에게 갖다 바치는 무식한 짓을 했잖아요. 이거야 어떤 유사한 무지몽매한 짓을 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에 거역하고 나일강 신, 즉 악의 신을 섬긴 것을 거부하고 여호와 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아기를 석 달간 잘 숨겨서 길렀는데, 이제 아기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기기 불가능하다 판단됐을 때에 갈대로 상자를 엮었어요. 그 상자를 역청을 칠해서 방수 처리를 하는 거죠. 칠하고 그 상자 안에 아기를 담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갈대 상자라고 할 때 그 상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테바입니다. 뭐라 그랬죠?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말을 지금 제가 왜 하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잣나무를 잘라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 그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 똑같은 단어예요. 방주에도 역청을 칠해서 방수 처리했죠. 갈대 상자에도 역청을 칠해서 방수 처리를 했어요. 즉 이 아기 모세가 누워있는 이 상자는 바로 테바였습니다. 방주였어요. 이 갈대 테바, 갈대 방주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가져다 놓았어요. 어떤 부주의한 분이 성경을 좀 세심하게 읽지 않아갖고 강물에다가 둥실둥실 떠내려 보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던데, 그런다고 막 이단되고 그런 건 아니어도 좀 성경을 약간 더 주의 있게 있는 대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죠. 갈대 사이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아기를 공격해요. 일반 성인들을 공격하고 막 잔인하게 여러 명을 죽이고 이러면 그게 해도 생각해도 끔찍할 뿐 아니라 이만 난리가 납니다.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아기를 죽이면 이 아기가 지금은
시시해 보이고 어찌 보면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20년만 지나면 청년이 되고 30년 지나면 목사도 되고 장군도 되고 교수도 되고 별것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근데 아직 완전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악일 때에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사탄이 헤롯 대왕을 시켜갖고 그 예수 죽이라. 그래서 예수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야, 베들레헴이란다. 베들레헴 가서 그 일대의 아기는 다 죽여라. 근데 아기가 죽었을 때 아기가 어리잖아요. 조그만하잖아요. 그 아기 어머니는 울고 그 가족들은 한숨 쉬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죽었대. 아이고 큰일이다. 허이 참 큰일 났네. 이러고 마는 거예요.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아기를 공격해요. 다만 이 3500년 전이나 2000년 전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공격했다면 이 시대에는 곧 태어날 아기를 공격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연간 아기가 약 26만 명이 태어나고 있다고 해요. 26만 명 절대 부족할 숫자입니다. 근데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못하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보호받아야 될 어머니 배 안에서 죽어서 나오는 낙태아가 몇 명이냐. 공식 통계는 잡히지 않는데 비공식 통계로 최소 7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월호에 고등학생이 300명이 죽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고 그 한 1년 동안에는 어떤 체육대회나 소풍이나 여행이나 다 취소하고 너무 슬퍼했어요. 그게 온 국민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고등학생 300명이 죽어서 너무 심각한 일인데 그 배와 이 배는 다른 배이지만 어쨌든 이 어머니의 배 안에서 살아나고 태어나야 될 아기가 70만 명 혹은 100만 명이 죽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가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4명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러면 금방 뭐라 했습니까? 발음도 잘 안 돼요. 자, 그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그 개정안에는 만삭 아기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오히려 처벌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일까요? 수정하는 순간부터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본인은 아직 느낌이 없죠. 입덧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몸속에 세례요한이 6개월 된 태아를 가지고 있는데 마리아가 올 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시다니요. 내 주의 모친의 음성을 목소리를 들을 때 내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복중에 6개월 된 태아 세례요한은 물론이요 아직 마리아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마리아가 잉태한 걸 모르고 마리아 본인도 천사에게 듣긴 들었지만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마리아 몸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은 사람인가요? 사람 아닌가요? 유사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언젠가는 될 존재, 아직 사람은 아닌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요. 마리아 몸속에 있는 이 방금 잉태된 예수는 완벽한 사람이죠. 다만 눈에 안 보일 뿐이죠. 너무 작을 뿐이죠. 아기가 10주가 되면 발바닥 길이가 1cm 된다고 해요. 그래서 1cm짜리 발바닥 2개를 만드는 이 배지를 제가 자주 늘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아기는 잉태되는 그 순간, 수정된 순간부터 아기인데 이 태아를 어떤 방법으로 죽이는 것은 명백한 살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이 애는 태어나면 본인도 가족도 모든 사람이 너무 곤란해져. 그래갖고 이건 어쩔 수 없이 허용해야 된다라고 서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나 조건이 한 5개쯤 있어요. 근데 그런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허용하지, 이 기간 지나서면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발의에 있는 4개의 모자보호법 개정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그냥 엄마가 애 안 낳고 싶어, 이것만 유일한 이유죠. 다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주까지 가능하다, 이런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 무기한 낙태법은 무자벌 태아 살해법이에요. 이 4명의 공동 발의자가 있고 각각의 대표 발의자가 있고 대표 발의자마다 한 10명 이상의 공동 발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입법안이 이름이 똑같고 내용도 99% 똑같아요. 보통 학자가 논문을 쓸 때에 남의 논문을 석 줄만 뺏겨오면 그 표절에서 그 논문 가치가 없어집니다. 불법이에요. 근데 어때 국회법에는 표절 근절법 이런 게 없나요? 궁금합니다. 이 4명의 발의자 가운데 한 분은 남성이고 3분은 여성인데 그 여성 가운데 한 분이 서울의 한 교회의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국회의원이 자기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만삭 낙태가 출산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약물로 인한 만삭 낙태는 매우 위험하고 쇼크와 출혈도 있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안전하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특히 그 어머니가 혹 안전할지 몰라도 아기는 생명을 잃잖아요. 잔인하게 살해되고 있습니다. 무차별, 무조건 무제한 이 낙태 허용 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짓밟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이거 반성경적이고 이거 반인륜적이다, 이거 나라 망하는 것이다 해서 이걸 반대해야 되고 저지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태아 여성 보호 국민 연합 태여연에서 열심히 이 일을 맡고 있거든요. 우리 온누리교회 이재호 목사님 이사장 맡으시고 영덕교회 김문성 목사님 등등 여러 목사와 교수들이 이사를 맡으시고 저도 운영위원으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한동대학교 재한교 교수님 운영위원장으로 열심히 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가 자살하고 있어요. 출산율이 0.7명이라는 말은 우리 아들 100명하고 남의 집 딸 100명이 200명이 결혼해서 100가정 이루면 70명 낳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 70명 중에 아들이 35명, 딸이 35명이 35가정을 이룬다면 다 빠짐없이 결혼한다면 다음에는 24.5명 태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2세대 건너가면 인구가 8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부모들이 아직 안 죽고 살아있기 때문에 갑자기 인구가 8분의 1 확 줄지는 않지만 태어난 아기로 볼 때는 8분의 1밖에 안 남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것에서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큰 문제이고요. 또한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킬 군인이 없어지고 학교 다닐 학생이 없어지고 가르칠 교사도 없어지고 집이 텅텅 비고 지금 뭐 도로가 밀린다 난리인데 그때 되면 한 몇십 년 지나면 도로도 텅텅 빌 것이고 식당을 경영할 사람도 없고 사 먹을 고객도 없고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님들이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 행정하는 대통령과 장관과 관료들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안 망하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해도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좀 늦출 것인가 이걸 연구해야 되는데 매년 8억 원의 세비를 사용하시는 이 국회의원들께서 어떻게 나라를 더 빨리 망칠 것인가 이걸 연구해서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어떻습니까? 현 정부 내놓은 국정과제 123개가 있는데 그 국정과제 123개 가운데
98번째 국정과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낙태를 보장한다. 이것이 국정과제예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게요. 3500년 전에는 바로 왕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너희 부모가 안 죽고 살려면 갓 태어난 아기를 버려라, 강에 바쳐라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모와 먼저 태어난 아이, 모세 집안 같은 뭐 미리암과 아론 같은 먼저 태어나 있죠. 얘들 한 가족이 안 죽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갓 태어난 아기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갓 태어난 아기를 악의 아가리 속에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자기가 안 죽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곧 태어날 아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낙태가 매년 70만 건이 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동물 다스리라 하는 명령은 그 다음 명령이었어요. 그 말을 오늘로 바꾸면 사업을 해라, 돈을 벌어라, 학교를 세우라, 집을 지어라, 도로를 닦아라, 뭐 이런 등등의 명령은 그게 첫 번째가 아니고 그건 두 번째 명령이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데 현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사람이 안 필요하다, 인구가 너무 많다, 어떻게든 인구를 좀 없애고 줄여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될 때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러다가 다 굶어 죽는다. 지금 5,100만이, 그것도 전국이 2천만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남한만 5,100만인데도 우리 그때보다 먹을 게 더 많아졌어요. 땅이 한정되어 있고 땅에서 나오면 그것만 먹을라 그 할 때 먹을 게 없는데 지금은 그 똑같은 땅에 먹을 게 더 많아. 요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이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아이 낳아서 기르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있었죠. 그때는 지금보다 아이 낳는 거 기르는 게 쉬웠나요? 한 교실에 80명 90명 바글바글 들어있어서 막 콩나물처럼 진짜 바글바글 했거든요. 특별히 1958년 그 해는 또 특별히 더 많이 태어나고, 나이 조금 드신 분들에게 몇 년생이세요? 물으면 다 58년생이래. 58년 개띠, 그 유명한 58년 개띠, 얼마나 그때는 많이 나왔던지. 제가 다니면서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분에게 저기 실례지만 저기 작가님은 몇 년생이세요? 목사님은 몇 년생? 다 58년생이라. 어제 만난 오사라비 작가도 58년생이고 김효수 목사도 58년생이고 윤수 목사도 58년생이고 막 만나마다 58년생. 근데 58년이 그렇게 태어나더니 너무 바글바글 다 굶어 죽어버렸거나 도대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다 그릉뱅이 불황자가 되셨나요?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도 금중고무신, 그것도 나가 찢어진 거 신고 반바지 입고 풀숲에 돌아다니면서 개구리 잡고 메뚜기 잡고 우리의 장난감이라고 하는 소똥벌레, 예? 소똥벌레 그 잡아가 놀고 풀 뜯어 먹고 간식거리가 풀이고 그래갖고는 다 병 걸려 죽은 건데 아니라 불황자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요, 교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박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지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부터 해서 다 이 사람들이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나라를 세운 주역이 됐고요. 그분들은 10살도 안 돼서 일했는데 70 넘어서 아직도 뭔가 일하고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이 아이 낳고 기르기가 진짜 좋은 시대입니다. 우리 유정이 보니까 애 낳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돈과 물자로 자원 지원해 주는 거
뭐 어떤 사람은 다 합치면 1억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1억 탁 주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아들을 낳았을 때 언제 누가 돈 줬나요? 그런 게 없을 때 요즘은 막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출산여가도 유급휴가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엄마한테는 9개월, 아빠한테 또 6개월.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옛날에는 애가 빽빽 울면 막 죄송합니다 그리고 애 안고 밖에 춥든지 덥든지 밖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애 운다고 눈치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떻게 애 운다고 눈치를 줘? 모든 사람이 기다려야지. 애기가 우는데, 감히 아기님이 우는데 기다려야지. 애기 눈치 안 줘요. 세상이 이렇게 아기 좀 낳으라고 옛날에 비해서, 지금 안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렵죠. 애기 기르는 게 힘들어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 훨씬 어려진 게 아니라 훨씬 조건이 좋아졌다는 말을 하는 거지, 애 낳는 게 안 힘들면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힘들어요. 근데 옛날보다 쉬워져도 쉬웠지 어려진 게 아닌데, 근데도 출산율이 올라갈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이 시대에 누가 아이를 낳아야 되냐? 성도의 자녀가 아이를 낳아야 돼요. 이렇게 나라를 잘 갖고 나면 국방력은 세계 5위라 그러고요, 경제력은 세계 10위라 그러는 이 좋은 나라에 다음 시대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되냐? 불신자들은 이건 몰라요. 생육 고고 번성하라 이건 몰라요. 불신자들 자기 필요하면 낳고 안 필요하면 안 낳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은 내 취향이나 선택이 아니고요,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한 문화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1명 이상 돼야 된다라는 말을 봤어요. 우리는 2.11명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2명을 낳으면 본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미달이라는 거예요. 이 문화가 유지되려면 0.11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가 국가적 어떤 의무를 다하는 것만 해도 A를 둘 낳는 부족하고 3명은 낳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에서 올라갈 생각하고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래요. 거꾸로 또 자살률은 또 1등이라네요. 우리나라가 진짜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자살률 1등일까요? 아니, 경제력 10위라니까요. 사람의 생각이 문제죠. 그런데 무슬림은 출산율이 얼마냐? 8이에요. 8. 그러니까 부부가 8명을 낳는 거예요. 자기 부부 2명인데 8이니까 4배를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0.7명밖에 안 낳는다. 이렇게 해서 50년 100년 지나면 대한민국이요, 국민들은 훅 줄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 대부분 50년 비교 다 죽고, 태어난 아기는 8분의 1 토막하고, 여기는 누가 차냐? 남아시아 닭북에서 몰려온 무슬림들이 다 차지해버릴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므란과 요게벳은 아기 기르기가 좋았나요? 아니요. 근데 그 아기를 남들을 막 죽이는데 자기는 살렸어요. 왜 살렸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아기 갓 태어나면 예뻐요? 우리 후배 사랑에 있는 박성근 목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 아기 태어났을 때 사모님이 자기 보고 그래, 여보 아기 이렇게 보고는 원숭이 같아 이랬대요. 아기 갓 태어나면 안 예뻐. 솔직히 한 1년 지나면 참 예쁘죠. 잘생긴 것을, 아니 애가 태어나서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잘생겼어가 사실은 아니고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있는데요, 그 설교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즉 자기 보니까 야 세상에 애기를 많이 봐도, 애를 내가 미란 낳았고 아들 낳았는데 얘는 진짜 예쁜 애, 막 애 태어나자마자 막 얼굴이 막 빛이 부정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은, 내 보기에는 우리 박 목사 사모님 말에 비하면 원숭이처럼 생겼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기가 나는 안 필요하고 내 인생에 발목 잡는 존재고, 이기 때문에 내 인생 망쳤고 불편하고 얘 태어나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게 다 엉망됐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예뻐, 너무 나한테 필요해, 너 정말 잘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에서 말하기를,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났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에
요즘 사람들은 몇 명 낳는다 그거 기준이 아니고 나한테 애가 좀 필요하냐? 내가 애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냐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냐?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믿음으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낳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고요. 또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자녀에게 그 부모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되는 명백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태아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이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나가서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으라 한다 해서 맨날 모든 일을 팽개치고 시비꾼이 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우리가 가끔 어떤 행사에 가보면 수천 명이 모인 게 아니라 그저 수십 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태아 여성 보호 국민연합 태여연에서 낙태 반대 이런 모자부 개정 반대에 서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뭔가 귀찮은 게 왔구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글 폼에 들어가서 내 이름 쓰고 전화번호 넣고 주소는 돈까지만 해서 이게 반대합니다. 제출 이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하는데 1분이 안 걸리거든요. 그 정도도 안 한다고 하면 좀 많이 곤란하지 많이. 어쨌든 막는 데 힘을 보태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해야 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여자와 결합하여 결혼해서 부부가 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1장 28절 말이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그냥 뭐 상황되면 하고요 안 그러면 말고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그러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자신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냥 나만 좀 열심히 멋있게 잘 살고 재밌게 살고 탁 죽으면 끝.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신 사명이 아니고 우리가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서 생육 번성하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가정, 자녀,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